요한복음 특강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니이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린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가 소경된 이유는 그가 눈먼 것을 치유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소경의 치유 방법은 매우 특이했죠. 침을 진흙과 섞어 눈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특별한 치유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물로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며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 소경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침과 진흙을 섞어 눈에 바르신 후에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씻는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과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경인 사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눈이 뜨이게 된 것이죠. 캄캄한 어둠의 생을 벗어난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들 놀랐겠지만 또 그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래 소경이었던 그 사람인가 해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경이었다가 광명을 찾은 그 사내는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소경이었던 이 사내는 어때요? 지금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이 띄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거듭난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죠.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점점점 변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구원받고 나서 어땠어요?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신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옥교회도 알게 되고 또 교제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법,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들을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너의 두 눈이 열렸느냐 하였더라. 자, 본 구절은 이제 그 소경의 상황은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이제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다가 눈이 뜨인 거듭난 사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여러 시험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 주님에 대한 신실함,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킬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신과 같은 부류의 죄의 꾀락을 즐기는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바뀐 여러분들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들과 어울려서 뭐 술 마시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그렇게 잘 어울리던 사람이 갑자기 어때요? 자신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게 됐어. 나 교회에 출석해.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술 안 마실 거야. 이런 간증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주위 친구, 동료들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영이 관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이전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낯설고 불친절하고 대단히 공격적인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가만히 있으면 이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증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인데요.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부지런히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거기 10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너의 두 눈이 열렸느냐. 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이것은 구원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구주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순환들, 그렇죠? 십자가에서의 고통, 죽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남은 생의 시계의 바늘 역시 그분께 맞춰져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1, 12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며 말하기를 예수라고 불리는 남자가 진흙을 이겨 내 두 눈에 발랐고 나에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였도다. 그래야 내가 가서 씻었는데 내가 시력을 받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노라 하였더라. 자,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경이었던 이 사내는 예수라는 남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그에 비해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혹은 주님이란 말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그는 수십 년간 어둠의 상태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는 갓 세상에 나와 사물을 보게 된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소경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선시했고 그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불리웠던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내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눈이 열렸잖아요.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고 나니까 갑자기 성경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영적 소경 상태에서 어때요? 눈이 열린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죠. 반면에 어때요? 소경이 눈이 뜨인 것은 외적으로 이루어진 일로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일이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소경의 대답을 보십시오. 소경이었다가 눈이 뜨인 그 사내의 대답은 지극히 솔직하고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것 이상으로 과장해서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빛의 양만큼 행동했던 것이죠. 그는 받은 빛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르노라.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는 모르노라. 자기가 아는 것은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광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뿐이지 그 밖에는 나는 모르노라 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그의 대답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며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에는 어쩌면 적절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간증과 같았던 것이죠. 간증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간증할 때 조금은 부풀려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죠. 재미있게 간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는 자기의 믿음을 막 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장된 간증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거나 지레짐작으로 말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믿음을 막 과장해서 얘기하게 되죠.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도록 그렇게 간증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뭐예요? 마귀도 그 간증을 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못된 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바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빌미를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그 과장되게 자신의 믿음을 과장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간증처럼 살지 못하고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간증처럼 살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은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이 겪은 믿음의 체험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경이었다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그 뒤에 38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38절 한번 보세요. 9장 38절. 그렇죠? 9장 38절 찾으셨나요? 9장 38절.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그렇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난 지옥 가기 싫습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니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경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막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자, 그래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여기 그 12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12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2절에서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38절에 가서 이제 믿겠다고 이제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에서는 단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실만을 이제 증언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장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성경 지식과 잘못된 영적 분별력은 누룩처럼 금세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전념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 시간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또 간증을, 그런 잘못된 간증을 해보세요. 그런 게 막 퍼져나간다니까요. 최근에 벌써 저도 이제 그 잘못된 간증, 잘못된 것을 벌써 세 번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목사가 잘못해서 그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 지적한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스승을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판단은 뭘까요, 그러면? 그 목사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공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판단인 것이죠. 성경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교적인 판단이죠.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교적인 판단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깨트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레이지파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형제 자매들, 친척 부모들 칼로 베어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몇 사람이 죽었어요? 2,000명이 죽었다고요.
그때 자기 부모 없었겠어요? 내가 직접 부모님한테 칼을 대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형제들이 자기 부모 죽이는 걸 봤을 거라고. 그게 성경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0명이 죽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걸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임명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왜 지적을 못합니까? 그게 부모든 스승이든 지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지적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무슨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공격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육신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옳은 판단인 것처럼 계속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9장 13, 1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 14절. 그들이 예전에 눈멀었던 자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두 눈을 열어주신 때는 안식일이었더라. 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쏠리기 시작했죠. 지난날 그가 소경이며 거지였을 적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귀찮은 존재였죠. 그렇죠? 길 막고 계속 구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눈이 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소경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도 있었지만 더욱더 주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예수,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를 더 알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소경이었던 소경이었던 그 사내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매우 난처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제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꼬투리를 잡고자 예를 쓰고 있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라는 자가 자신이 하나님임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이며 거린이었던 한 사내의 눈을 뜨이게 하는 그런 기적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기적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렇죠? 거기 14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두 눈을 열어주신 때는 안식일이었더라. 주님께서 소경을 치료해 주신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도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을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주께서는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피하신 뒤 거기서 불쌍한 소경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적대시한다는 것과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추례하기로 결의하였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거기 9장 22절 보십시오. 9장 22절. 이는 누구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다면 그는 회당에서 추례되어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님은 십계명 중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안식일의 그 제4계명이죠. 4계명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친히 그분이 모범을 보이셔서 안식일일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 모세의 율법이 깨지지 않도록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을진대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곳곳을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냐?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죠?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한 자기 의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없었죠.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판단해야 될 것과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로다. 주님은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께서는 그분이 인자, 즉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땅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안식일에 불쌍한 소경의 눈을 치유시켜 주신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9장 15, 1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5, 16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수십 년 동안 깜깜한 상태로 고통 가운데 있던 소경을 치유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15, 16절.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자신의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재차 물었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저의 두 눈에 진흙을 발랐고 제가 씻었더니 이제 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사이에서 분열이 있었더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재차 물은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물어본 것입니다. 기적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잡기 위한 빌민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나 소경이었던 사내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가 저의 두 눈에 진흙을 발랐고 제가 씻었더니 이제 보나이다. 소경이었던 사내는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항상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해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담대하게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신실하고 진실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들은 누구든지 추리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진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들의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진리로 오신 분을 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이제 완전히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소경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해하고자 하는 끔찍한 죄까지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시기심이죠.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기적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에 대한 종교적인 기득권을 예수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시기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렇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든가 폭행만큼 잔인한 것이에요. 시기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시기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시기심이 아주 폭발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직도 구원 받았지만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에 침을 이긴 진흙을 발라주고 물로 씻게 해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기적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기적은 이미 일어났고 하나님께 속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트집을 잡고자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덧붙인 말이 뭐예요? 마침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과 자비를 행하는 일들을 결코 금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무모하고 억지에 가까웠던지 그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생기고 결국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죠?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 사이의 분열은 7장에서도 있었죠. 7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43절인데요.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시라 하였더라. 그러나 일부는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도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한 이유로 그분 때문에 백성 사이에 분열이 생겼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생명의 주께서 오심으로써 이렇게 사람들 사이는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기잖아요. 주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눈먼 거린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태는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영적 눈먼 상태만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줬을 뿐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그들이 눈먼 남자에게 재차 말하기를 그가 너의 두 눈을 열어주었는데 너는 그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건 예언자이니이다 하였더라. 점점점 소경의 답변이 점점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서 침하고 진흙하고 섞여서 내 눈에 발라주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됐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했다가 이제는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궁지에 몰리자 증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들은 15절에서도 그에게 다시 물었었죠. 또 24절에서도 증인을 불러서 다시 묻고 26절에도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묻는 것이죠. 그들은 기적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특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복적인 질문은 기적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유대교식으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들은 그들의 백성들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복적인 신문은 주님의 영향력에 대항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경이었던 사내에게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든 그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소경이었던 사내를 조종함으로써 그들의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질문은 그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도인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이 증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은 다 뭐예요? 다 마귀적인 수법이죠. 마귀적인 수법입니다. 세상 방법인 것이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죠.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잠시 물러나는 듯 하지만 항상 재차 3차 계속해서 끈질기게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했죠. 누가복음 4장 13절인데요. 그리하여 마귀가 시험을 모두 끝내자 그가 그분께로부터 한동안 떠났더라. 한동안, 잠시 동안 떠나 있었던 것이에요. 또 이제 호시탐탐 주님을 공격할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존재입니다. 끈질긴 마귀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러한 마귀의 끈질긴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4, 18절이죠. 자, 에베소 6장 14,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4, 18절.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자, 17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7절. 너는 그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렇죠? 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하고 싶으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소경이었던 거린에게 최후의 통촉과도 같은 그런 질문이죠. 아주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잘못 말했다가는 추례당할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소경이었던 사내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믿음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이나 믿음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이런 때 추례당하는 것이 싫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들과 타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유대교에서 추례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종교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런데 소경이었던 사내는 자신이 믿는 바대로 간결하게 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예언자이니이다. 그는 예언자이니이다. 자, 이것은 실로 대단한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소경이고 거린이었던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예언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의미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도전이죠.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대답이 아니잖아요.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적대적인 태도와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적을 경험한 그는 사람들에게 신문당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확신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던 것이죠. 매를 맞을수록 어땠어요? 더 단단해져 버린 것이죠. 그가 처음 이웃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만 해도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지칭했었죠. 그런데 이웃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완고한 신문자들인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 나오자 그의 증언은 무엇이었어요? 그는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도 이런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4장 19절이죠. 선생님, 저는 당신께서 예언자이심을 알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이분은 참으로 세상 속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시라. 자, 그 예언자 누구죠?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 예언자 하면 뭐예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죠. 네? 모세와 같은 예언자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또 이제 그 예언자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또 있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었죠. 명절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분은 그 예언자시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렇죠? 참으로 이분은 그 예언자시라. 그 예언자는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죠.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한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신명기 18장 15절이죠.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의 한가운데서와 너의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눈먼 사람은 눈이 멀었다가 이제 치유를 받은 그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영광을 분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지식이 커진 것이죠. 진리의 지식이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지식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그가 받은 빛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갈 때 더 많은 빛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더 많은 조명을 주셔서 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누가복음 8장 1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누구든지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에서 퇴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조차도 다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9장 18,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 19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눈먼 자였는데 자기 시력을 받았다는 자에 관하여 자기 시력을 받은 자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이 자가 눈먼 채로 태어났다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지금 보고 있느냐? 하였더라. 자,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기적을 받은 사람의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고했던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엄연한 진실 앞에서 그 진실을 부정할 수 있는 빌미를 찾아내고자 날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사자의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안 되자 그들 바리새인들은 그 증언마저도 깔아뭉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통된 속성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인의 증언을 무시해버린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에게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 부모로 하여금 그들의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기적은 부정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마귀의 악한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정하도록 필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9장 20절 2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 22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아는 것은 이 자가 저희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가 보는지 저희가 모르나이다. 또는 누가 그의 두 눈을 열어주었는지도 저희는 모르나이다. 그가 나이가 찼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신을 위하여 말하리이다. 그의 부모가 이런 말들을 고하였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까닭이라. 이는 누구든 그분이 그리스도인심을 시인한다면 그는 회당에서 출애되어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라. 그죠? 부모들은 어때요? 소경이었다가 눈이 띄게 된 그 사내의 부모들은 출애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죠. 그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죠.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부모조차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당하는 것이 싫었기에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기뻐하고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거짓말로 이 상황을 피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당사자인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슬쩍 발을 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권력 앞에 약한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을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고 또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슬쩍 밀어버리고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2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이런 말들을 고하였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까닭이라. 이는 누구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다면 그는 회당에서 출애되어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비굴하고 무책임한 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이죠. 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함부로 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비겁한 사람들인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죠.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죠. 잠언 29장 25절이죠.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문을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주께 두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람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을 때,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자기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솔직하다면 그가 아무리 무지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일부러 등을 돌리고 그 진리의 빛을 받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의 사후의 생은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9장 21절 다시 보십시오. 9장 21절. 저희가 모르나이다. 저희가 모르나이다. 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난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 철학적인 용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하죠.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은 사물의 본질이나 실제의 참모습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이론이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완고한 자들의 이론인 셈입니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불가지론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도마였잖아요. 도마, 그렇죠? 도마는 어때요? 처음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요한복음 20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태워지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불가지론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또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섰을 때 분명히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뭐라고 변명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들이 바로 불가지론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불이익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불가지론자의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불가지론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인데요. 이윽고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모르나이다. 제가 저의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였더라. 결국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 사람의 내면에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신 피조물들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들판에 핀 들꽃을 한번 보세요. 그 꽃이 피고 지고 바람에 살랑이는 그 자태가 어때요?
아주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세상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들판에 하찮은 풀 한 포기, 들꽃 한 송이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AI가 어떻고 뭐가 컴퓨터가 어떻고 뭐 마이크로칩이 어떻고 하더라도 꽃 한 송이 못 만드는 게 세상 과학인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실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에 관하여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또 다른 예는 뭐예요? 양심이잖아요. 양심. 그렇죠?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